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각각 뜻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그런데 어떤 이름은 참 듣기에도 좋고 의미도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이름을 잘못 지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부모들이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장명가를 찾아가고 어떤 분들은 덕이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참 이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기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이어서 그 이름을 바꾸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변초등학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 변동에 살았었는데 우리 아이가 변동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변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끔 웃으면서 놀리기도 했는데 대변초등학교는 그보다 심한 이름 같습니다. 똥학교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리고도 했다 그러죠. 대변리에 있는 학교인데 그 변자가 변두리 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학년 하준석 어린이가 학교 이름을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그 부회장으로서 선거 공약에 나오면서 공약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배들,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학교 교명을 좀 바꾸겠습니다 라고 설문조사도 했다는 거죠. 2,800명 졸업생 중에서 1,000명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83%가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고 답을 얻었고 또 이런저런 노력으로 4,000명의 서명을 받은 것이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동창회 이사회에서 학교 이름을 그럼 바꾸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초등학교 이름은 용암초등학교로 하자라고 결정이 내린 뒤에 아마 올해 말에 부산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주면 학교 이름을 바꾸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름이라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이름이 이렇게 바뀐 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큰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화롭다, 공주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이 격상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요. 속이는 자, 뺏는 자 이런 뜻이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바꾸어 주신 이름들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베냐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이 라헬이 죽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 아들 베냐민의 본래 이름이 베노니인데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지은 것을 아버지 야곱이 보고 아니야, 이 아이가 평생을 슬프게 살아가면 안 되지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요셉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런 뜻이었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통해서 꿈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 보였다, 이런 의미를 담아 준 거지요. 벌목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던 기드온은 바알 신상을 도끼로 찍어 없앤 뒤에 여룻바알, 바알과 다툰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평화라는 이름을 가졌던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뒤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벨신, 우상의 아들,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치욕적인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준 예가 나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고,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를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지요. 오늘은 이 시몬, 그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로 바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몬을 가리켜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에게 바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것이 좀 특이하지요. 바요나라고 할 때 그 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인데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바도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졌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역시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의 아들이란 말인데, 예수님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졌던 자의 아들인데,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수행원이었는데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몬을 가리켜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그럼 시몬에게 아버지가 두 사람이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본래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게 맞는데 헬라 문화가 이렇게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헬라 문화의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헬라식 이름이 요한의 이름을 얻어서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불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무려 9명이나 나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넷이 있었는데 그 형제 가운데 이름 하나도 시몬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병을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름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파에서 베드로를 돕고 있었던 가죽을 다듬는 사람 피장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사막, 황야 또는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자, 그런 뜻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 정함이 없고 변덕스럽고 앞으로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충우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낭패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잘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베드로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다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자기 성질대로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그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급한지 온유한지 아니면 뭐 못됐든지 나쁘든지 날카롭든지 부드럽든지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뭐 우울하든지 적극적이든지 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단점을 늘 보시면서 그 단점 속에서 그의 장점을 발견해 내셨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순수한 모습을 찾아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제자 삼으시고 성령 부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었고 거침없는 사람이어서 잘난 척하다가 실수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의 거침없는 성격으로 거침없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에 붙잡혔을 때 채찍을 맞고 죽음의 고비를 지나갑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겁을 주었는데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설파함으로 제사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지낸 뒤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렇게 무모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쓸데없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지요 라고 말을 하였거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스승이신데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뱉어내 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약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약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 발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그 베드로의 말을 나와 더 가까워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과 더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고 베드로를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단점을 예수님은 장점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만난 적이 있지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이 나타났다고, 유령을 보았다고 난리를 칠 때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보고 말하지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몇 발짝 무리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망신당한 것입니다. 잘난 척하다가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다가 자기 믿음의 바닥을 다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라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지만 베드로는 무모한 요구였지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무모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모한 것을 그의 장점으로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서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도망갈 거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십자가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짓말 같은 믿음, 그 순수하게 외쳤던 그 말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 각오, 그의 적극적인 믿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단점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우리를 봐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본다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뭐 저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 이렇게 말을 들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시몬을 베드로 만드셔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로 어디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띠띠임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예언을 하셨던 거죠. 젊어서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 AD 64년에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 시기에 바울도 순교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외곽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을 보면 그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로마 성도들이 박해가 찾아오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곳을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두고 떠날 수가 있냐? 로마의 성도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이곳을 도망갈 수 있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뵌 분이 베드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을 들은 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분이 오직 당신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시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이른 새벽 로마 시내를 빠져나옵니다. 알반이라고 하는 언덕을 넘어갈 때 깜짝 놀라죠. 자기 앞에 누군가 오고 있는데 보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묻습니다. 도미네 꾸어바디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엎드려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투성이인 그 베드로, 미련한 베드로,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해서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망신당하고 스스로도 내가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여겼던 그를 귀히 보시고 성령 부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불의 능력을 통하여 그를 여러 번 재련시키고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99.9%의 순도 높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다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너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서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며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베드로서를 읽다가 제가 베드로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바꾸어 표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성육화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잘난 척하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주님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칭찬하시더니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더니 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그게 언제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지만 내가 언제나 주님의 죽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 붙들림 받아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래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탄에게 노예가 되었었기 때문에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에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고민할 때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내가 죽음을 다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 못하거든요. 필로라고 내가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죽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런 심각한 고민 뒤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믿음의 단계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잘난 척하던 베드로, 그를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기억하면서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언제든지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니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믿음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시몬의 성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내 꼬라지는 어떻게 되나 보니까 저도 시몬의 모습이 가득했다가 지금은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얻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몬에서 벗어나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를 거듭거듭하는 시몬 같은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세상 바라보고 믿음을 이야기하다가도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미련하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몬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반석 같은 베드로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즐거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